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아멘. 요한의 예수님 만나기 20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도전과 결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을 따라 볼까요? 세상 속에 살되 선을 긋는 신앙. 초등학교 때 저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개인적으로 놀 수 있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과 점심시간 그리고 하굣길에 선을 그어놓고 하는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개벽다기라고 아십니까? 이걸 알면은 제 나이 또래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뭐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는데 그 게임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최근 TV에 내 예전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그런 프로그램 볼 때 아유 뭐 저런 걸 보시나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는 시대의 프로그램들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라죠.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오징어 게임과 개벽다기가 있는데 특별히 개벽다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 제가 어렸을 때 팔 힘이 굉장히 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서로 공격하고 수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수비할 때가 좋더라고요. 왜냐? 한 번 나한테 잡히면 확 밀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과 공간 사이를 넘어갈 때에 제가 딱 지키고 있다가 넘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낚아채 버리겠다 하고 정말 저만 보면 벌벌 떨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항상 그 선이죠. 선을 딱 그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밟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선 안에 있을 때는 살지만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죽게 되죠. 모든 스포츠 게임에는요 라인이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 라인을 긋고 그것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인이냐 아웃이냐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인생을 보면 인생을 인이냐 인생이 아웃이냐 이런 생각과 고민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길게 나누기보다는 좀 핵심적인 부분과 우리랑 생각이 다른 크리스찬들 또 생각이 틀린 또 다른 이런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입니다. 디트리트 본 헤퍼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앞서서 막강하게 복음을 외쳤던 목사님이죠. 39의 짧은 생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정말 막대한 압박 속에서도 엄청난 저서를 집필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 시리즈물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독서입니다. 성경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문학적 교양 신학 서적도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이 책을 봐야 하는 이유를 아주 짧고 굵고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그 얘기가 많지만 한 가지 얘기만 제가 든다면 이 책 안에 1장에 성도의 교제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저자의 탁월한 통찰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당연히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게 됐을 때, 모인다는 것은 은혜요, 선물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이것을 무려 1940년대에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 전쟁이 발발하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만 무너집니까? 수많은 일터와 놀이시설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젊은 30대에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주일날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떴는데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런데 내가 아침에 눈을 딱 주일날 떴는데 오늘 뭐 해야 되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그런데 아침에 주일날 눈을 떴을 때 내가 갈 곳이 있다. 이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본 해퍼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여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곳, 예배할 수 있는 곳,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요, Sunday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합니다. 서비스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받았다면 주일날만큼은 온전하게 새벽부터 황혼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서비스하는 거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있다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배우시든지 아니면 가르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이거 1시간 드려서 신앙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주일날 예배 잘 드린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어제나 10년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셀 공동체 예배를 지금 강행하는 것입니다.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그보다도 소그룹에서 서로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그 교회가 이 기둥이 흔들리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신선해서 제가 피로교회를 넘어 필요교회로, 그러면서 그 부제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왜 필요한 교회가 됐을까?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좀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으로 예배드리며 모두가 참여하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또 예배가 마쳤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데 왜 필요한 교회라고 할까? 세상이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지 않을까? 오늘 이 책이 아닌 이 책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눔교회를 심호하시는 조영민 목사님인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귀한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책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도 이 책 1장에 있는 그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선을 긋는 신앙.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아주 명쾌하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현대적 감각을 맞춰서 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쉐어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님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폐지됐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를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이 구약의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신다면 안식일의 정신은 왜 안 지키십니까? 구별된 시간, 구별된 행동, 의도적이라도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의도적으로도 경건하려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셨습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온유함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의와 경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지만 되고, 그 의로움을 힘입어 우리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경건이죠. 이렇게 의롭다라고 칭함과 의롭게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죠. 처음에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자꾸 일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가서 뭔가 일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긴다는 것은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내하게 돼요. 제가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그 성경에는 인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함은 친절함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즉 친절한 마음으로, 즉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주일에 일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거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제일 빠른 것은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된 행동과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저는 오늘 이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보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보다가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이미 해석화되어 있는 말씀 속에 다른 말씀을, 다른 해석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어떠한 목사님 앞에 어떤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분의 목사님의 설교에 약간 세뇌당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딱 정착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끔은 때로는 확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들어가서 보는데 제가 정말 놀래 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치는 자가 있다면 고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즉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고침 받은 분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당연한 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말을 하는가라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또 그 사람의 이름은 아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다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면요,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라인을 딱 그어버립니다. 누구나 이 라인을 범하지 못하도록 선을 딱 그어버리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과 세상을 딱 구별하죠. 목사님이 좀 세상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이신 것 같네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10년 했고 여러 가지 밑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 크리스찬들에 대한 삶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일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는 6일 동안 죽어라 일을 하고 나서 주일날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역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목회만 하고 신앙만 한 사람들은 계속 신학교만 다니고 계속 믿는 사람들만 만나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의 95%가 불신자였습니다. 교회를 욕하고요, 교회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사람. 정말 회사 나갈 때마다 얼마나 저에게 아주 저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가 더하다고. 야, 교회가 더해. 교회가 정말 더하다고. 그런데 저는요, 정말 그럴 때마다 이게 쫄리는 느낌 아십니까? 그 사람들 앞에 뭔가 변론하고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할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몰래 또 도망치듯이 도망쳐 또 교회로 오는 저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할 때 제가 왜 그때는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오늘날은 너무나도 관심이 많은데 이 관심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에 빠지냐에 따라서 그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앉아 있어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 생각만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앉아 있어도 오늘 뭘 해야 될지 계속 장사 생각만 하죠. 연애에 빠진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온통 애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말과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몸이 굳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났다고요? 여기서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한번 해볼까?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을 듣고 한번 해봤는데 진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관심이 생겼어요. 교회라는 게 뭘까? 성경이 뭘까? 설교가 뭐지? 찬송가가 뭐지? 자꾸 관심이 생겨. 이상하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 목사, 설교 관심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관심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호기심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내 가슴에 복음이 딱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나서 피하십니다. 피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재촉하죠. 누가 고쳐줬어? 몰라요. 누가 고쳐줬냐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분이 그냥 하는 말 듣고 그대로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죄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들 거부감이 드십니까? 다시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그러면 감사하다라고 땡큐라고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안 고쳐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교회 생활 한다고 해도 믿음이 쉽게 생기거나 옛날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들이 더 그를 조여맵니까? 누가 고쳐졌는지 너
좋은 말로 말할 때 당장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이 더 세게 들립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더 강하게 들리십니까? 이 병자는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땡큐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0명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갔는지 절박해서 갔는지 간절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말 듣고 갑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리턴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인천인교회 성도 여러분, 나머지 9은 어디 가셨습니까? 나머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선 긋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남편이 쉽게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쉽게 믿음이 회복될 것 같습니까? 불신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친척과 형제 자매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들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이라도 흘려야죠. 의도적이라고도 경건하고 경외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죠.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온통 유대인들에게 관심이에요. 왜냐? 이거 책 잡히면은 자신의 삶이 사회 구성으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찾아갑니다. 아이고, 나를 고쳐준 사람을 내가 보니까 예수였다고. 당시 사회의 풍조와 문화는 자신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떠한 질의와 문답을 받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져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냥 사라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죄를 또 범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말씀에 모든 시선이 어디로 이제 바뀝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준 그 예수에게로 모든 화살이 다 돌아갑니다. 아니, 왜 고쳐줬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동네방네 정말 떠버리고 다닐 필요까지 있었을까? 전 이런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쫄딱 망했다가 은혜 받아서 정말 차라도 한 대 굴리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했고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까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해야죠. 정말 청소년 때, 청장년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딱 건너갑니다. 근데 나는 저런 분도 또 처음 봤어요. 옷을 입었는데 얇은 하얀색 티를 입고 이게 옷이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늘어나서 막 터벅터벅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순간 겁먹었죠. 제가 또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들어왔는데 턱썩 앉더라고요. 알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립니다. 왜 저러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전도사님을 제가 해서 미팅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왜 그러세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방금 싸우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폭력과 폭언을 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신히 지금 말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 꼭 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분을 다시 다음 주일날 진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하니까 축도를 받고 싹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만나지 못했는데 다음 주엔 또 오실까?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더라고요. 또 축도를 드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싹 도망가더라고요. 한 3주 4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또 여자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접촉을 시켰죠. 접촉을 시켜서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질 뻔했어요. 건너들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저는요, 완전히 제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왜 부끄러워했을까? 뭐가 창피했을까? 나중에 저의 교구가 돼서 제가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번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 내가 한 번도 내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진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입방아만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집이 한 주 회복되는 모습, 정말 저 같으면 한 번에 180도로 확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근 몇 개월인가요? 정말 조금씩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는 것을. 와, 난 또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은 또 근래 처음 왔습니다.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아주 별의별 방법을 다 써. 애들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주일날 어디 가겠다고 여행을 막 잡고 영화를 보겠다고, 평소에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이 교회 가겠다 그러면 갑자기 일을 만듭니다. 여행을 간다, 어디를 가겠다, 시부모한테 가겠다, 갑자기 일을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집사님이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막 교회는 가고 싶고, 그런데 교회 가서 내가 부끄러움을 교회 가야지만 알겠는데, 그런데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마음으로 남편에게 출근할 때마다 손을 잡고, 하나님 아시지요,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요? 요즘 제가 감사를 배웠어요. 그래요? 어떤 감사요? 저희 집이요, 비가 새거든요. 근데 비가 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러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남편도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어떻게 하고 신방을 막 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미사역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38년 된 이 병자,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 너 아직 할 일이 많다, 너 이것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시선에 38년 된 병자는 사라지고 이제 초점이 예수님께로 들어가는데, 오늘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전 여기서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냐면, 박해, 예수님을 박해했다, 안식일날 그래서 박해했다라는 것으로 제가 주목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박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박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약합니까?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죠. 따라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합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딱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는 자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딱 한 사람이 보입니다. 일어나시오. 그래서 일어납니다. 봤더니 손 마른 사람입니다. 손을 못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리고 우물쭈물하죠. 그리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박수 칠 줄 알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천의원교회에 만약에 병든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제가 큰 은혜와 감동으로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면 박수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참 속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그 죄목을 밝혀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제자를 포섭해서 예수를 잡아서 넘겨주려고. 그런데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살게 굴까? 왜 이렇게 박해하고 못살게 굴까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을 전체로 묵상하다가 딱 그 결론이 제가 지어졌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분명히 시기와 미움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왜냐? 아무리 율법을 들이대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 부활 문제, 간음 문제, 이런 문제를 아무리 잡았다가 놔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해 버립니다. 이거 모세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흉계로 밀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여 민중과 군중을 일으켜 죄 없이 무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박해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안 가서 박해당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20-30년 믿었는데 한 번도 박해를 당한 적이 없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그건 뭔가 내가 올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전 그것을 신앙의 선긋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선을 긋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평생 하지 않으니까 이게 불신자인지 나중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랐네. 집사님이셨어요? 이건 놀래 자빠질 뻔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천은용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 복음 때문에 정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까? 아니면은 정말 다른 것 때문에 박해당할까? 윤리도덕적으로 무너져서 사람의 인성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서 교회가 흔들리는가? 아니면 예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교회의 덕과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선을 긋고 있을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는 여러분 어떠한 선을 긋고 있으십니까? 사장님, 저는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제 예전에 직장 들어가려고 서울에다가 이력서를 써냈는데 첫 질문이 그겁니다. 엄성원 씨, 예. 딱 보니까 종교에 기독교라고 썼네. 예. 그러면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주일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하시고? 순간 막 5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교회 가겠습니다. 역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거야. 라고 지병원이 탈락되셨습니다.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립니다. 아니야.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또 이력서를 써냅니다. 떨어지셨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좌절과 낙심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쌓이다 보니까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여주는 일들이 삶 속에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간증하세요. 거봐! 내 말이 맞지?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선을 긋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 걷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문제에 걸리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도 있어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어려워도 당일만이라도 참석하십시오. 1박 2일 참석하라는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어려우면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런 것으로도 의도적으로도 보여줘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죠.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대. 의도적으로 여러분 만들어야죠.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대. 의도적으로 선을 그어야죠. 오늘은 교회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이런 행사가 있어서 내가 가서 해야 돼.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십시오. 한 번도 선을 그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죠. 쟤는 어차피 저렇게 할 거야. 어차피 저렇게 할 거야. 왜 어차피 신앙이 됩니까? 선을 딱 그어버려야죠. 선을 긋지 않으니까 자꾸 점선이 되는 것입니다. 점선이 되면요, 그 사이사이에 구멍이 생겨요. 그럼 그것을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자꾸 우리를 믿음을 넘어뜨리죠. 점선 신앙 되지 마세요. 실선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전하다 가다가 점선에서만 차선을 바뀌어야 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실선이 많은지, 성격이 또 그래서 막 가다가 앞차가 빨리빨리 안 가요. 막 열받아가지고 크락션 눌릴 수도 없고, 집사람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뭐 열받은데 막 안 가요. 그래서 막 추월을 하죠. 근데 앞차 보니까 실선입니다. 실선에서는 넘어가면 안 되죠.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불끈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에 사는 신앙인들이 거듭 남에는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1세기 현대 크리스찬들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거룩하게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세례는 받아야 돼. 그래야지 천국 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성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2성사밖에 없어요. 7가지 견진성사를 통해 가지고는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고해성사 해야 된다고 막. 우리는 유아 세례하고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눈을 부리고 말하면요, 분노가 일어날걸요? 제가 교회 다니지가 언제인데 지금 성경을 제가 몇 독 하셨는데요.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다. 이건 뭡니까? 신성모독이죠. 왜냐?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아니 이가 누구인데 안식일 일을 한다라고 하는가? 이 얘기를 하니까 18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전 여기서 무엇에 눈이 확 들어왔냐면은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할 뿐만 아니라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요 별걸 가지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뭐뭐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어찌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느냐, 뭐뭐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파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뭐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뿐만 아니라 라는 말씀에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셨다, 나는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선을 긋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뭐뭐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운영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 드려주잖아요. 예배 드려줬으면 됐잖아요. 뭘 더 바라십니까? 예배를 드려주십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고,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도 하고,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선을 긋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뭐할 뿐만 아니라. 대충 선을 그어요. 선을 좀 제대로 그어야 되는데 삐뚤빼뚤하게 짚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막 올라가요. 막 할렐루야 하다가, 어떨 때는 막 낙심해서 땅바닥 떨어집니다. 선을 정확하게 자를 대고 그어야죠. 왜 자꾸 삐뚤빼뚤하게 긋습니까? 뭐뭐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고발할 거를 찾습니다. 또 찾고 찾고. 왜냐?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하지만요 예수님은요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 여러분의 무너진 사업터, 여러분 무너진 부부관계, 무너진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용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인생 80년 살고 깨닫게 된 고난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하나님께 참 축복을 받아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까. 왜냐? 예수님은 죽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러 갔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선을 긋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긋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영민 목사님은 세상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미분화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의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언제 멈추게 될지 모릅니다. 그 멈출 때 아무리 외쳐도 방주에 탈 수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고 부강되고 잘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 아래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과 시선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기독교적인 적대적인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면서 분리된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세상에 들어가 그들과 하나 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까? 하지만 이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되 세상에 선을 긋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상 아니지만 비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흥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 내가 한번 설교하면 다 쓰러져.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이 좋아서 그래. 여기 막 4차선 왕복도로 막, 그러니까 아파트 막 쭉쭉쭉 들어서고. 그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을 살되 선을 긋는 신앙. 그러면서 이 저자는 다니엘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다니엘을 1장부터 6장까지만 공부하십니까? 진짜 공부해야 될 다니엘서는 7장부터 12장입니다. 왜냐? 다니엘은 7장부터 12장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1장부터 6장처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 다니엘이 세상을 살되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은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긋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항하십시오.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그들의 기름진 것을 거절하십시오. 물론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수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신앙의 선긋기가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 신앙과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여러분 분명한 선을 긋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을 긋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귀한 축복과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